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6회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의, 그러니까 앞에서 전해드렸던 5번의 그 소식들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생명의 씨앗, 이게 심겨지기 위해서 밭갈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저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머릿속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른 쪽 귀로 나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와 머릿속을 맴돌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나의 영혼에 생명의 씨로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생명의 불꽃, 그 불꽃의 의미와 그 불꽃이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의심이 있다든지 또 경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든지 혹은 세상사 속된 것에 마음이 빡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심을 아오니 저희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여 마음 속에 있는 속된 것 다 버리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 저희의 영혼의 밭에 심는 영광 드러내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결정체, 구원의 근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자를 부릅니다. 죄인도 부르고 의인도 부르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청년이든 다 부릅니다.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소식 들으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아직 복음에 확신이 없는지 여기 답이 나옵니다. 뭘 의지해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뭐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람 눈에.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앉았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고린도전서 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통치자 그러면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지혜가 많다라고 여겨지던 계층입니다. 그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가려졌어요. 뭐라고 나와요? 곧 감추었던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보자기에 싸서 아직 열어보지 마라 하고 감춰뒀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감춰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어떤 말로 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나 통치자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야야 분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타락한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을 걸었더니 여자가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생략된 저것은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 중에 내가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땅의 흙을 먹고 살리라. 이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뱀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여자가 어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느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건 당연하죠. 서로가 꾀고 꾀임을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으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뱀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뱀은 꾀인 자, 여자는 꾀임을 받은 자. 둘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원수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이 원수지간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도 영원히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로 지내고 끝난다라는 얘기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복된 소식이 있어요? 없죠. 저주받고 둘 다 계속 원수가 된다. 그 어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럽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뱀이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둘 간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도 후손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둘 간에도 뭐예요? 원수예요. 대대로 원수야.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후손의 머리가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는 뱀의 통제력을 멸한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또 너는 뱀은 자 보십시오. 너는 뱀은 누구의 발꿈치? 그가 누구예요? 네. 갑자기 둘이 저주를 받고 둘 간 원수지간이 되고 그 후손 영원히 원수가 되는데 갑자기 이 사건의 해결이 누구와 누구 간에 일어난다. 후손과 후손 간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간에 해결이 일어난다? 뱀과 여자의 후손 간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이거 넘어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발꿈치가 상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면 뱀이 물은 자국이 있죠, 여기.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정신 가다듬으셔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자식이에요. 남자 씨를 받아 태어나는 거라고. 여자는 받치고 남자가 씨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들어야 돼.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언된 거라 이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들 난다 그래요? 처녀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 고지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 낳는 거 그거 예수님 때 그냥 하면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꾸며냈구만 그러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저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거예요? 700년 전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있잖아. 그게 내가 예언한 존재가 가는 걸 꼭 기억하라. 이거 누구라 그래요? 그의 이름이 누구라 그래?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내려오신 분이다. 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우리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전하는 복음에서 제 말이 제 논리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버리세요. 다 성경에 있어요. 안 읽어서 모르는 겁니다. 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이거 선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거 첫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저게 음성 언어가 아니라 법칙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동격으로 만들어 놨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라는 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말이에요.
임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함께. 누는 우리야. 엘은 하나님이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뭐를 입고 오셨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그렇죠? 예? 어디 하나 틀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는 자가 있는데 본질이 뭐냐? 하고 사람이 물으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래. 이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더라. 누가복음 다시 보십니다.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안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남자 씨로 간 게 아니에요. 뭐가 심겨진 거죠? 성령의 능력이 심겨진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어요. 이분은. 거룩한 이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앞에서 봤던 이거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다. 천사가 고지할 때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란 말이 뭘까 했더니 예수가 뭐예요?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이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으로 왔다. 안 들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옛날부터 너희를 이끌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야. 예수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왜 굳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예? 정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건 예수가,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에요. 왜 시험을 받을까요? 육체를 입고 왔거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 흘리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뭐는 없다. 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룩하시니 나실 바 죄가 없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죄가 없어요. 여기도 죄는 있다 없다. 왜 죄가 없을까? 저게 태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태반이에요. 어머니 배야. 어머니 배에서 피가 와 있죠. 여긴 태아가 있죠. 탯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어머니 피가 실어온 영양분을 태아의 피가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쪽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게 태아의 피가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어머니 피가 오는 영역이야. 그런데 여기 네모친 부분 있죠? 저거 확대해 봤어요. 예, 여기 잘 보세요. 태아의 피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적혈구예요. 그죠? 어머니 피는 일로 와 있어요. 이 격벽을 타고 넘어오느냐 이거야. 못 넘어와. 어머니가 A형 혈액형을 가졌는데 아기가 B형이면 섞이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안 섞이게 해놨다고. 어머니 피가 가져온 영양분 태아의 이 혈액세포에 넘겨줘야 태아가 자라거든. 그래서 뭐는 넘어가요? 영양소는 넘어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믿을만 하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 그게 여기에요. 여기. 이게 육모야.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안 만난다. 그래서 어떻다? 산모와 태아의 혈류는 서로 상대방의 혈관으로 침투하지 않고도 혈액 성분이 유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피가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죠? 예수님의 피는 어머니의 피와 분리된 상태이므로 마리아의 죄의 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가 없으시니라 거룩한 이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죄인인데 어떻게 태아가 죄가 없어? 야, 이거 사람 생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야.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 태반에서 10달 있다 나온 예수님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무염 시태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염 시태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염, 오염이 없이 시태, 태반에 잉태가 됐다. 누가 오염 없이 잉태가 된 자다? 마리아. 아시겠어요? 왜?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태반에서 10달 있다 나온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러면 또 묻는 거야. 아, 마리아는 어떻게 그럼 죄 없이 태어났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래. 참.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신성시 사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고 기도합니다. 묵주 하나 돌아갈 때 기도 하나씩 하거든요.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2번 돌아갈 때 주기도문 하나가 돌아가요. 저거 하나 해결하려고 왜들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길래.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누구 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남자 시 받으면 안 되는 거다. 그 천사가 뭐 때문에 잉태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야. 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 창조하신 분이 완성된 인간 세포 하나 거기다 만들어 못 넣으시겠냐고. 또 봅니다. 우리 출애굽 얘기 다시 꺼낼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거는요, 실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를, 그 고생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빼낸 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건 지구상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성경에 기록하느냐 이거야. 뭐 하라고? 이스라엘 역사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노예 살해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노예 산다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영생은 다 까맣게 잊어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하나님 추구하는 시간보다 밥 먹고 돈 벌고 하느라고 세상에 묻혀 살잖아. 아닌 분 손 드세요. 그게 노예 생활이지 뭐야. 그 영적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출애굽을 왜 만들었냐 이거야. 너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샘플이에요. 샘플. 출애굽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쓸데없는 얘기 막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 여기서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셔야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이해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갔다가 요셉의 부모하고 형제들이 다 같이 가요. 거기 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끌어냈죠. 요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다시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 여기 잘 보십시오. 누구를 심판했다고 나와요? 애굽의 모든 신. 그렇죠. 심판은 애굽 사람 벌 주는 게 아니고 노예를 지배하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가 섬겼던 이방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받은 거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건 실제로 누가 죽었어요? 사람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죽는 것은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내가 애굽 사람을 심판했다고 안 하죠? 뭐를 심판했다 그래요? 이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썼나? 성경을? 모세는 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는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냐? 애굽을 지배하던 신을 내가 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뭐가 일어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나리라? 예수님 입에서 선언되죠. 누구 쫓아내는 일이다.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있잖아. 얘들아, 이 세상 심판하는 거고 누구 쫓아내는 작업이다. 이 세상 임금 쫓아내는 거야. 민수기에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자 모세에게 계속 불만 제기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요. 교육시키느라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리면 100% 죽어요. 100%.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모세한테, 인도자 모세한테 뭐냐?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라?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리라? 네,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불뱀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옛뱀, 사탄, 만국을 미혹하던 자, 물리면 100% 죽는 그 뱀의 독,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고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누가 살아난다고요? 물린 자. 여러분 불뱀에 물리셨어요? 안 물리셨어요? 목사님 괜히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소리 하셔? 어젯밤에 예수님이 발부한 영혼의 사망 진단서 떼어드렸잖아.
안 보셨구만. 안 물렸다지, 그지? 아, 난 안 물렸어. 내가 왜 죽어? 여러분,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주무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어? 내가 불뱀에 물렸는지 모르면 성경 백날 봐봐야 살아나는 경험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들어보세요. 교회 백날 다니고. 몰라요? 어떤 자가 살아나리라? 물린 자가 살아나리라. 안 물렸는데 무슨 사는 게 있어? 어?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하고 그 얘기나 빌지.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꺼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 신의 노예 상태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정신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이나 빌고. 안타까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도 일부만 살아요? 모두 살아요? 뱀에 물린 자가 쳐다봐야 삽니다. 자기가 뱀에 물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오늘 지금 설명드린 이거 있죠? 말짱황해요. 두고 보세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린 게 이거예요. 장대에 매달라라는 저 뱀이 산뱀이라 그랬어요? 아까 무슨 뱀이라 그랬어요? 놋뱀, 모형. 그러면 저게 상징하는 게 뭐죠? 너희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독을 가진 그 짐승이 언젠가 생명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들렸다라는 게 나무에 달린 거예요. 죽고 나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왜 그래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려야 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없었으면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일요일날 놀러 가셔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죠? 뭘 이기고 승리하신 거야? 사망 권세. 그래서 길을 내신 거라고, 길.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못 박힌 게 십자가 사건의 영적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독을 주입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박힌 게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꾸 복 달라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복을 빌고 앉았으니 살 길이 있나? 답답해. 그걸 복음이라고 전해, 목사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면의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갑니다.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자는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하라?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왜 이렇게 바르라 그래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